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각품을 만들 때에 골격부터 먼저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자꾸 갖다 붙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붙이면 붙일수록 나중에 조각품은 기울어지게 되고 나중에 오래 무게 때문에 못 견딥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골격이 아주 분명히 세워지고 든든해야 나머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더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참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또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들 키울 때에 귀에 못이 베기도록 그렇게 말한다고 자녀들이 다 100% 내 마음에 쏙 들어오게 잘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들어도 내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왜 복음서가 사복음이냐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들어도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제대로 서야 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으로, 또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으로, 또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으로, 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오늘 16절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짓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놀아나지 말라. 거짓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거짓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의 세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끊임없이 그들이 떨쳐버려야 되는 것인데 애굽 생활의 속삭임, 거짓의 유혹에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보지 마라, 애굽 보지 말고 가나안 봐야 된다, 가나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나안 봐야 된다. 애굽에서 경험한 것들은 다 좋지요. 뭐 솥에서 가마솥에서 고기 뜯어내면서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은 먹는데 뭐 그렇게 마시는데 힘들지 않았다는 삶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꾸 그런 생활로 자꾸 속는 겁니다. 정말 심겨져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그것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진리라는 말씀에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길이라고. 우리 인생길 가는데 얼마나 뭐 좌왕우왕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참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면 이거 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쉬게 하는 그 품이 무슨 품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언약의 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물 붓듯이 그냥 갖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단히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화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것이 선포된 말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시 재설교를 하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주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이제 이것을 재료로 소재로 삼아서 마귀가 미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모든 신령한 것들, 축복, 때묻지 않고 쏙 뛰지 않고 완전한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입니다.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지혜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중에는 지혜가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잠언 8장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제가 암송했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주 귀한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뼈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의 많은 말씀,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축복받고 가정의 화평,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지 않고 모든 것에 잘 어울리는 이런 등등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뼈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뼈대는 십자가 부활. 거기에 이제 이런 덕목, 저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교양 등등은 다 거기에 그냥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언제 이 뼈대가 진짜 빛을 드러내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서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선포하는 캐리그마라고, 십자가 부활이 없는 설교는 그건 허튼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요즘 우리 저기 목사님들 이 설교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고 30분 하든 1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십자가 부활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기 말씀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때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 들으려고 세상 책들 이리 보고 저런 예화 들고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든 아니면 9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딱 뼈대가 세워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우는 설교를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알만하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철들자 노망한다고 아주 그런 이제 나에게. 오늘 제가 서울 강남노회 70회 노회인데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되었는 때에 제가 오늘 목사 안수 받는 후배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30년 동안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오늘 제일 진수를 이들에게 물려주고 제가 노회 자리에서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야고보 사도가 인생이 무엇이냐 딱 그는 아침 한개 같다고
4장 14절이죠. 4장 14절. 아침 한개 같다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데 그런 인생의 뼈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오늘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땅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그림자도 없고 그러니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길이 참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면 이제는 뭐 곧 풀려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저기 뭐 성지순례나 유럽 여행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요. 참 비행기상 많이 주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파리 그 루브르 박 입장료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참 한 그림 앞에서 오래 머뭅니다. 밀레의 이제 뭐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 같은 거, 뭐 모나리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오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통하여 뭔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뭐 별로 관심 없는 분은 대충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림 한 점에 때로는 1시간씩, 2시간씩 머물면서 쭉 보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냥 쭉 이렇게 읽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한 절의 말씀에 내 눈이 꽂혀서 이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이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아침 안개 같은 우리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세계, 생명이 왕노를 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들이 되게 장자와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좋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거기에 비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뭐 세상적인 명예도 갖고 다시 던졌던 그물도 다시 갖고
배도 던져버렸는데 뭐 수척의 배를 가지고 그건 베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의 자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권속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 부활, 특별히 부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창세기 22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18절입니다. 모든 신앙은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뼈대입니다. 뼈대.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나의 말이 뭐냐 그러면 이삭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은혜.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사망의 문을 짓밟고 사망의 문을 헐어내고 생명의 문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 진짜 복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요. 생명에 속한 복은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전이라고 한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수없이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그 줄기가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데 53절 5절에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을 입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채찍에 맞으면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내가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그 왕이 오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실 것을 다 말씀하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한 뼈대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죽음의 시간이 찾아올 때 벌벌 떠는 자는 마치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사울 임금 밑에 있는 군사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다윗처럼 담대한 자,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짓밟고 생명의 문을 세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그 가장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 나머지 것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로마서 8장 32절 오늘은 똑같이 야고보 사도는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 아깝다고 17절 주시지 않겠느냐. 온갖 좋은 은사, 완전한 선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돼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귀한 것도 주십니다. 최고의 귀한 것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게 쏟거나 속임당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